하나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부 메모지 바로 위에 있지요. 큰 꿈을 품는 교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존경을 표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라. 이 일어나는 내가 그에게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었다고 하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일어나는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햇빛 속에 오는 땅과 또 해지는 땅에까지 너희 죄인이 되리라. 5절 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주사에게 인사를 주리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취하려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곤두박질 친 건 아닌데 많이 쌀쌀해졌죠. 하나님께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섬기고 여러분들의 일생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큰 꿈을 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많이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주 좋은 목사님을 지도자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용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무엇을 많이 소유한 것을 삼습니다. 저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조금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에게 적용시키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만족과 행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유의 많고 적음이 행복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이 문제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것보다 더 답답한 것은 사람이 미래를 모르고 사는 것, 미래가 안 보일 때는 더 답답하고 힘든 거지요. 왜 사람들이 좌절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의 선택까지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행복하고 위대한 사람은 현재의 소유보다 내일의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손에 비록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은 내일이라는 시간을 확보한 부자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큰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일 더 나아가 미래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장소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뒤로 뭐라 할까요? 이렇게 기분이 처질 필요도 없고 주눅 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 그 예수님, 그분을 인하여 천국이 보장됐다는 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부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다고 무조건 또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많게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그 마음속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안 계시면 아무리 많이 가졌든 아무리 적게 가졌든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4장 13절에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이 바울 사도만큼 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선교할 때 많이 쪼들리고 힘들었는데도 나는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은 바울은 가장 부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훑어도 바울처럼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바울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산다면 바울 못지않은 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능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멀리 보이는 요단 동편 느보산 지역에 다 집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는 그곳에서 눈앞에 그 땅을 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백성들은 그동안 광야에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뒤로 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보여줬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요단강을 건널 때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지금 물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92년도 가봤는데 근데 그 당시는 물이 참 많았대요. 그 물 많은 요단강 물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지요. 그들이 품던 대망의 땅, 큰 소망의 땅, 꿈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 1장, 2장, 3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꿈이 성취된 내용이 여호수아 전체라고 볼 때 여호수아서를 일컬어서 큰 꿈을 품는 사람에게 주는 안내서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항공기가 발명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해외를 나갈 때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한국에 오는 선교사님들도 2달, 3달 이렇게 여행을 했지요. 그 당시에 미국의 한 식물학자가 좋은 크리스찬인데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 꿈이 뭐였냐면 내가 일본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녁에 방과 후에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동경대학하고 연결이 돼서 6개월 동안 그곳에서 교환교수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쓸 물품보다도
가지고 있던 꿈대로 성경책을 많이 구입해서 몇 박스를 부두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되니까 그 지역의 교육부 쪽에서 축하회로 환송회로 나온 겁니다. 나와서 우리 식으로 하기에는 뭐 교육감 정도 되겠죠. 장학감이나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분이 이렇게 이제 축하해 주는데 보니까 박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물어봤어요. 아니 교수님 이게 박스가 다 뭡니까? 이렇게 짐을 6개월 가는데 많이 가져갑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이것은 성경책입니다. 아니 성경책을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십니까? 그랬더니 낮에는 가르치고 저녁에는 방과 후에 일본 학생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장학관이 하는 얘기가 뭔가 조금 교수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본은 공식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뱃살 많이 들지 말고 이 박스는 두고 그냥 교수님 짐만 가지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제가 굳이 일본에 갈 필요가 없겠군요.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그 여러 박스 성경을 담긴 박스와 함께 이제 출발을 하고 드디어 일본에 도착해서 낮에는 자기의 직업, 교수의 일을 충실히 하고 저녁에 학생들을 모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여러 학생들이 거듭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일본의 간디라고 하는 우찌무라 간주라고 하는 신학자를 배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기독교의 발전면으로 보면 우리 한국보다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뭐 1, 2%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그런데 신학자를 배출한 거 보면 한국보다 유명한 신학자가 더 많습니다. 그 일에 일조한 사람이 처음에 거듭나고 열심히 배웠던 우찌무라 간주였다고 그래요. 그렇듯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꿈이 달라진 거잖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의 꿈과 열정과 도전이 사람을 바꿔놓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찌무라 간주였습니다. 기독교는 내일을 갖게 하는 종교입니다. 현실에만 만족하게 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일의 희망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이지만 이미 우리가 확보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도 내일의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꿈, 소망, 희망을 갖고 그들의 삶을 성취한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3대 독장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비롯해서 그 뒤에 따라가는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등등 많은 사람들이 큰 꿈을 품고 그들의 삶을 실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의 제목에 큰 꿈을 품는 교회라고 했는데 큰 꿈을 품는 교회란 어떤 교회냐? 제가 4가지로 준비를 했어요. 첫째는 높은 꿈을 가진 교회입니다. 한국에 가면 높은 뜻 스무이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참 멋있는 이름이에요. 자, 거기는 그 교회고 우리는 이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높은 꿈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성경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번역본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원문과 가깝게 번역됐다고 하는 성경이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29장 18절을 뭐라고 했냐면 제가 조금 중간만 하면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그러니까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묵시라고 했으니까 뭐 잘못된 번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자에 행한다는 뜻 속에 그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방자에 행한다는 뜻은 뭐냐면 망할 짓만 골로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희망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망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꿈이 있는 사람은 복받을 일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이 없는 교회는 방자해하게 되고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위대한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듯 위대한 교회도 앞을 향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큰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말로 인간을 안트로포로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론 얘기할 때 안트로폴로지 그러잖아요. 그 말이 안트로포로스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안트로폴리스의 뜻이 뭐냐면 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위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위에 계신 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위에 계신 분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안트로포로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짐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이 뭐예요? 하늘의 소망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 희망, 즉 비전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삶의 목표가 나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두의 평안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내 이웃의 중심으로 목표가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몇 사람만 잠깐 소개를 할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있죠. 6살 때 뉴올리언스, 루이지애나주죠. 뉴올리언스를 부모와 방문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옛날에 미국의 뉴올리언스 항이요, 노예 항이랑 마찬가지였어요. 거기 6살 때 방문을 해서 봤는데 너무 비참한 광경들을 목격을 한 거예요. 아빠, 엄마, 누나, 형들이 다 갈갈이 흩어져서 팔려가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특히 아브라함 링컨 6살 때 그가 목격한 것 중에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뭐였냐면 자기와 같은 나이인 6살 아이가 부모와 휘어져서 팔려가는 것을 봤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 6살 아브라함 링컨 마음속에 내가 나중에 크면 이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꿈을 품기 시작했어요. 결국 노예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울월스 백화점이라고 할까요? 예. 아주 그 프랜차이즈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울월스가 그 백화점을 설립한 동기가 뭐냐면 20살 때까지 참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취직을 하는 곳마다 백화점도 그렇고 뭐 큰 상점도 그렇고 얼마 아니다 자꾸만 잘리는 거예요. 잘리는 이유가 능력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너 못 배워서 능력이 없다고 자꾸 잘리는 거예요. 그때 그가 다짐했어요. 나는 반드시 성공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10센트만 가지고 와도 무언가 살 수 있는 그런 백화점을 설립하리라. 그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결국 울월스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기업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아시죠? 코카콜라 다 마셔봤잖아요. 코카콜라는 1892년 그 애틀랜타 조지아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아이서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코카콜라 회사를 창립을 했대요. 그가 창립을 할 때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한 모금씩만이라도 코카콜라를 맛보게 하리라. 근데 놀라운 게 저희들이 아프리카 살면서 얼마나 시골 지역을 많이 갔어요. 전기도 없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따뜻한 코카콜라는 팔더라고요. 전기 없으니까 따뜻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죠? 오픈을 하면 팍 튈 정도로 따뜻한데 전기는 없는데 코카콜라는 팔아요.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도 코카콜라는 있더라고요. 그런 건 또 우리 크리스찬들로서 선교사로서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꿈을 얘기할 때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는 정말 나에게 꿈이 있다야 하거든. 나의 드림, 나에게 꿈이 있다. 결국 그 꿈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어내고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큰 기둥 역할을 했었어요. 자, 오늘 본문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큰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내일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내일의 꿈을 가지고 전진하는 교회도 반드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3장 5절 모세에게 내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수아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고 했어요.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이제부터 새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리타이어, 은퇴가 뭐예요? 타이어를 새로 갈아 낀다는 거예요. 왜 다시 껴요? 달리려고 끼는 거죠. 안 달리면 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은퇴가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장로님들 조금 있으면 은퇴에 계시는데 그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르신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아무런 계획 없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교회 역시 지난날의 옛 신발을 벗고 또 그 신발을 벗어야 할 용기를 내야 할 시점에 와 있어요. 그리고 참으로 위대하신 주님을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속에 역사가 바뀔 때마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천지창조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고요한 수면의 운행이 있었어요. 그 수면의 고요한 그 순간이 끝나면서 천지가 창조된 거예요. 구약시대가 끝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중간시대라고 해서 400년 고요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 400년의 암흑기 고요한 시대가 지나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의 고요함이 있었어요. 그 3일이 지나고 부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레이스 성경교회도 지난 2년 조금 넘도록 고요한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앞을 향하여 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큰 꿈을 품는 교회는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원어는 쿰입니다. 쿰. 간단한데 이 뜻은 뭐냐면 이제 시행하라 하는 거예요. 이제 착수해라.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이제는 시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체하거나 망설임이 없이 굳은 결심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새 지도자로 세워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 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모세의 그림자 밑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에게 지도력을 배웠으면 그 지도력을 실행하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붙잡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12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모압 땅에 묻혔어요. 모압 땅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인데 왜 흔적을 하나님이 없애셨느냐? 모세 생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청산하고 앞을 향하여 나갈 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꾸만 모세를 생각하고 모세의 묘를 보고 할 때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묘를 없애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서 건너라고 했어요. 모든 백성. 왜 모든 백성입니까? 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은 지도자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합력해서 이뤄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승리 후에 모든 백성이 함께 누려야 할 기쁨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지도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우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 뭐냐면 내가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과거라는 의자에 앉아있기를 좋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앞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과거의 삶을 청산해야 되듯이 앞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 역시 지난 일들이 앞을 향하여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없이 떨쳐버려야 합니다. 이 일은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심리학자가 11가지로 사람의 성공을 가로막는 이유를 이렇게 짧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빠르게 얘기할게요. 첫째, 이것은 너무 힘들어하고 겁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해서 통계, 데이터만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야 하면서 남에게 미루는 사람. 그리고 아이고 그런 것 할 시간이 없어 시간 탓하는 사람. 그리고 이 일은 나에게 너무 과분해 하면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냥 적당히 뭐 둥글둥글 살면 되지 좋은 게 좋은 거지 미지근한 사람. 현재까지도 잘 지나왔는데 뭐 앞으로 별탈 있으려고 현실의 안일함에 만족하는 사람. 그런 것은 없어도 돼 하는 교만한 사람. 조금만 더 있다 하지 뭐 하는 게으른 사람. 이것은 이미 누가 해봤기 때문에 실패했어. 그래서 안 돼.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하면서 자기를 무능인으로 만드는 사람. 이 사람들은 심리학자가 얘기하기를 반드시가 아니라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모두 과거에 붙잡힌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교회에 이것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단강을 건너라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하는 것은 요단강이라는 경계를 뒤로 하고 다시 말하면 비신앙적인 일들을 다 털어버리고 새 땅을 밟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과거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방해되는 것만 버리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없이는 현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의 소중한 경험들 또 아름다웠던 순간들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미래의 희망에 또 함께 적용을 시켜서 더 좋은 꿈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큰 소망을 품은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활동하는 교회입니다. 자,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현 시점이 지금 어느 상황에 와 있나 파악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현실의 시점을 잘 파악하면 당연히 일어나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몇 절 다시 볼게요. 2절, 이제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라.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6절,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취해야 할 행동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일어나라, 걸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강가에 도달했으니 아까 얘기했듯이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돕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돕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믿음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다 성공했어요. 근데 실패한 사람들은 뭐냐면 두려워하고 하기 싫었던 사람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성공과 실패의 반복 원인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6절, 7절, 9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오더를 내린 겁니다. 어드바이스가 아닙니다. 조언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된다는 그런 조언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라는 명령입니다. 현대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고 조언으로 받는 데 있습니다. 명령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커맨드. 조언이 뭐예요? 어드바이스. 이것 구분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서 강을 건너라고 하는 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야 당신들의 대망의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커맨더이신 하나님께서 커맨드, 명령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어드바이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조언자로만 생각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조언에 대한 결정권자가 내가 되는 큰 위험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권위자들이 하는 명령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명령을 따름으로 우리의 큰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고, 세상의 지도자들의 명령은 자기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요즘 금요일에 성경 공부 중에 10계명을 배우고 있어요. 이제 8계명 끝났는데, 제 8계명 끝났는데, 이 10계명도 제가 서론에 얘기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을 원하는 큰 꿈을 가진 교회는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일어나고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큰 꿈을 이루는 교회가 필수사항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8절을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이 필수가 뭐냐면 성공을 위해서 나가는, 대망을 위해서 나가는 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는 굿 뉴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그 꿈을 이루기 원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곧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조언은 할 수 있어요. 자, 제 조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좌우명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26년 전에 아프리카를 향해서 떠날 때 내 선교 사역을, 내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좌우명의 하나님 말씀 좌우명을 골랐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담고 수시로 묵상을 했어요. 그것을 잠깐 쉬어할게요. 잠언 3장 5절에서 8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열심도, 아무리 좋은 계획도, 아무리 좋은 꿈도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는 희망의 꿈이, 희망의 계획이, 희망의 어떠한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해요. 이 그레이스 성경교회가 큰 꿈을 가지고 그 대망을 향하여 나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길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에게서 저는 희망을 많이 봤어요. 뭐 장로님들 여러 분 계시지만 특히 이 교회에 지금 기둥적인 중추를 이루고 있는 네 분의 장로님들 얼마나 그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묵상하면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 네 분의 장로님들은 그레이스 성경교회의 눈물의 선지자들 같아요. 묵상하는 것을 와서 간증하고 눈물 흘리며 간증. 이게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부끄러움 없는 사람, 은혜를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장로님들이 이 교회에 계세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많이 눈물을 흘리질 않아요. 주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주의 말씀에 감격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찌르는 그것이 은혜스러워서 눈물로 간증하는 모습들. 그래서 그레이스 성경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신감을 갖고 미래의 꿈을 갖고 대망을 갖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으로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새 지도자와 함께 일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비즈니스 하는 그 가게에 가면은 꼭 걸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데만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그레이스 성경교회가 이제 아직 초보자란 말이에요. 미약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창대케 될 것입니다. 누구와? 새 지도자와. 우리 이런 꿈을 갖겠어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십자가를 높이 들고 전진 또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